안녕하세요. 6월 8일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날이 우리 주님께서 그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신 저녁이죠. 그러니까 요일로는 월요일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일몰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 저녁이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 가지를 알려주죠. 하나는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문들을 닫아 놓았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문을 여시지 않고 직접 그 벽을 통과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느 누구도 뭐 중간에 만나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뭐 권력이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 생명, 영생,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평강이, 근본적인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체 그 10명의 제자들이죠.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유다는 이미 갔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도 참 좋았던 점이 이 10명의 제자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있었다는 점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10명의 제자가 전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에 있어서 특징은 분명히 십자가 이전의 상태의 주님과는 다른 거죠. 그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신 거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그 면에서 많은 부분 이 현 세상의 물리 법칙과는 다른 그런 부활 생명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우리의 이런 뭐 약한 부분이 부활 생명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면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죠. 처음에 평강 얘기하시고 그 다음 평강 얘기하시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에서 근거한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는 우리가 바다의 물결을 보면 뭐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고 하면 물결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요동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 평강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결국은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도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28장 갈릴리의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40일만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이 열 사도가 이때 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실 성령을,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 호흡, 숨, 그리고 바람, 그리고 영, 이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한 단어로 써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공기의 흐름이 이 기도와 허파와 우리 입과 코를 통해서 이 공기의 흐름, 이것이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그래서 영,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영, 또 호흡, 바람, 이거를 푸뉴마라는 말로 쓰고, 또 히브리어로 로아크란 단어로 똑같이 영, 내지는 혼, 내지는 호흡, 바람을 다 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숨을 우리가 이제 이 한자로 호흡할 때 호가 이렇게 내쉬는 숨이고 흡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숨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그 내가 내쉬는 이 숨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상당히 요약된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하고 딱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고, 여기서 상당히 요약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또 사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을 때는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이 이전처럼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도들 사이에서도 주를 먼저 만난 이 10명의 사도가 도마에게 10명이 동시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손에 이제 양손에 그 못자국이 났을 때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거기다 손가락으로 만져서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거 그냥 주님이신지를 확실히 내가 명확하게 내가 보지 않고는, 너희들 그 주님 만져봤어?
나는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상당히 어떤 그 증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8일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10명의 제자는 같이 없었고, 이제 이 8일 동안 다른 사도들은 계속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도마는 그 증언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얘기해줘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증인들이 남긴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록으로 남기기 이전에는 증언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을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일주일이 지난, 일주일 더하기 하루가 지난, 그러니까 월요일 낮이든지 또 월요일 저녁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똑같이 가운데 서서 드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 사도들에게 나는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처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목적이신 거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도마가 그래요? 그럼 일단 먼저 만져볼게요. 이제 손가락 넣어볼게요.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친절하심, 낮아지심, 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원을 들어주시는, 그걸 통해서 도마는 신약 성경 안에서 최고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노라.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 빼놓고는 주님을 뵙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7절부터 읽어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참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99.9999%가 예수님을 뵙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뵌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20장 30절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믿는 사람은 그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조의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생명인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계란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계란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21일이 지났을 때 생명이 있는 계란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그 계란은 그냥 아무런 상태가 없이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 그 생명이 발현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또 예언자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10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다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 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증언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영생, 조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언정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의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세상을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리하여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보냄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6월 12일인데 6월 12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